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경적 교회론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세간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베드로가 지금 이 했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에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로부터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넘는 세월을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기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백은 앞에서 했던 주는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하는 이 기대는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저분이라면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겠다, 이런 기대가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과는, 메시아라는 기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도 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였거든요. 목숨과 같이 신성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가서 목욕을 하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썼대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야훼라는 이 신명 사문자에 음가가 사라졌대잖아요. 안 불러서, 못 불러서, 부른 적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일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누이 일러주시죠.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주장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을 한다, 이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사람들을 선동해서 달아서 죽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분명하게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동기는 친교를 위함도 아니고 여가 선용을 위함도 아니고 또는 사업의 이익이나 그런 목적의 성취를 위함도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외에 어떤 것도 교회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유일한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이제 헬라 원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뭐냐?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스나 페트라나 다 무슨 뜻이냐면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했으니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천주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성경적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베드로 할 때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남성형입니다. 헬라어에는 단어마다 다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페트로스는 무슨 형이라고요? 남성형이에요. 그리고 반석이라고 할 때 페트라는 여성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의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의도라면 왜 굳이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렇게 마냥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의도를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이 다른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뭘까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앞에 16절에서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페트라, 반석을 베드로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단어를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또 아프리카의 오지에도 또 중국 땅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만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또 목사나 어떤 조직이 있다고 교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인 성도의 모임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잘 정리하십시오. 자, 반석은 베드로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가리킨다고요? 신앙 고백.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 18절, 내가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짚고 갑시다. 우리가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교회하면 건물이 떠오르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건물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 2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뭐예요? 교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가 뭐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뭐예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십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뭡니까?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뭡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누구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원문을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밖으로. 칼레오는 뭐냐면 콜이죠. 우리가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 합쳐진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불려 나왔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또요. 삶의 현장. 그리고요. 이 당시에 한번 문화를 생각해 보셔요.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그 세속과 죄악에 찌든 그 삶의 자리에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내어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더더욱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인 이 성도들을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해치고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누가 앞장서서 막으시냐?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성도들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말로서 성도들 서로를 시기 질투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행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심판받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로마서 1장에도 시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공동체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말들에 사탄이 파고들어서 서로를 관계를 파괴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말 조심합시다.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혹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특별히 비방하는 일과 거기에 가담하는 일은 일체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했을 일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로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리라.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간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운함, 섭섭함, 우리가 이제 바위를 쪼갤 때도 보면 틈바구니가 있죠. 그 틈바구니에 정을 딱 깨고는 두드리면 쫙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관계를 갈라놓는 틈바구니가 뭐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틈바구니가 뭐냐? 그게 바로 서운함과 섭섭함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계속해서 이 틈이 더 깊게 골이 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은 속히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서로 간에 속히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마귀의 밥이 되어 교회를 해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서로 격려합시다. 위로합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 사랑만이 넘쳐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일으키고 세워가는 일,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뭐라고요?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18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원래 뜻은 뭐라고요? 문들입니다. 문.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삼키려고 날뛰어도 교회는 점령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더 이상 마귀가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교회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기에 교회를 점령하려는 마귀는 날뛰다가도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음부의 세력에 잡힌 교회들이 많지요. 그런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직 그 순결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야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교회들, 교회에 교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은 한 분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를 해치려는 사탄의 회는 반드시 잘라내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 위하여 더욱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더욱 깨어서 예수님의 순결한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섭시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들은 결코 교회를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의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이나 신부들은 성도들의 죄를, 신도들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 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만 해도 죄가 풀려진다. 이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나 교황이나 신부들이 사람의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죄를 사하는 특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아니라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신앙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에 천국의 열쇠를 쥐어준 거예요. 이 사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셔요.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칩니까? 만약에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렇죠? 그러면 이미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못 걷는 사람을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야 됩니까?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으켜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명한다, 풀어줘라, 이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키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열쇠 받았다 해서 신부도 열쇠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고, 예수님을 믿음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이 열쇠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이 신두리 마을에도 이제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좋은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이제는 힘써야 됩니다. 어제 여기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언덕 산에 이제 가서 있는데, 병산 어른이시래요. 그분이 이제 제가 온 걸 알고는 제 손을 딱 잡아요. 제 손을 잡고는 한쪽에 가서 앉으셔요. 그러시고는 1시간을 넘게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낯설고 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랬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 얘기를 1시간 동안 저한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속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이미 마음문은 열려 있어요. 이 마을에 마음문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이제 많은 분들도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이제는 전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디 위에 세운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운다. 세 번째,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제압할 수가 없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할렐루야. 끝으로 4번째,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는 복음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교회도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하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